성경 말씀은 보면 사람이 갖춰야 될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지혜로 여깁니다. 지혜.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죠.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육을 받아서 지식을 쌓는 건 지혜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 학위를 땄어. 또 내가 많은 책을 읽었어. 많은 뭔가를 알고 있어. 근데 그거는 지식이지 지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박사학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을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식은 있어요. 지식은 있지만 지혜는 없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뭐냐? 그럼 성경에서 말한 지혜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저는 많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전에는 국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저도 국가에서 가르칠 주제를 딱 그래도 제대로 정해서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국가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지식도 이거 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점점 갈수록 지식 자체도 이제는 거부감이 드는,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거부감이 드는 지식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심화 과정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없다고 쳐요. 그럼 지식이라도 발라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식까지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엉망이냐면 지식의 문제예요, 사실은. 지혜는 고사하고 지식의 문제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그들에 의해서 잘못된 걸 배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인들, 신문기자, 언론, 방송, 학교 선생님들. 이 사회 전 영역에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생기냐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르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도 이게 어때요? 그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부하고 나온다고 해도 역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는 지혜를 이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지식도 잘못되고 잘못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위험에 처하겠어요. 이게 지금 큰 걱정이에요. 저는 이게 걱정인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운영하는 신학교는 신학은 적어도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요. 또 교회하고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제가 과정을 하기 때문에 교회하고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근데 지금의 신학교나 신학대학은요, 교회 현장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 교육자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회 현장하고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잘못된 신학 지식을 배운 자가 굴복하든지 아니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하든지 어느 한쪽으로 분명히 결판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결판이 나고 있느냐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혜를 지금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1차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는 설교 시간은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존중하고 주님을 정말 내 모든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최근에 토저가 쓴 책 중에 이 지혜에 관한 책이 나왔어요. 얼마 전, 한 주 전에. 제가 그 책을 어제 다 읽어봤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맞아요. 거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어떤 지식보다, 그 어떤 철학보다, 그 어떤 경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지혜다. 바로 그걸 가르칩니다. 바로 정확하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지식을 가르쳐요. 자꾸. 물론 지식이 중요해요. 근데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니까 결국은 잘못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악령의 열매가 자꾸 맺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존중하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존중해야 돼요. 그거 귀한 거예요. 그게 저 인류 대학교보다 좋은 거예요. 그게 저 박사학위보다 더 귀한 거고 학사학위보다 귀한 거고 수많은 책들보다 더 귀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자기가 박사 학사학위를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짐승입니다. 짐승.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거예요. 짐승은 원래 그러니까 짐승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짐승만큼이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오히려 더 못한 거죠. 더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존중해야 돼요. 지금은 지혜를 존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지혜를 존중을 하질 않아요. 지혜를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지혜를 하찮게 여기고 아주 마치 광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만나로 여겨요. 만나. 별거 아닌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애굽의 그 풍성한 먹을거리. 그게 더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불필요한 인문학을 자꾸 가리키잖아요. 한 5, 6년 전부터 교회 안에 인문학 유행이 불어 들어왔어요. 먼저는 사회 이 세속에서 먼저 들어오다가 나중에 이게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인문학을 가만히 내가 보니까 이미 벌써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성경을 부정하는 인문학이지 성경을 존중하는 인문학은 아니다. 반드시 이거 자꾸 하면 교회 문제 생길 거다. 아니나 다릅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좌파들이 원하는 교회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 인문학 바람이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성경.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천주교는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로마 천주교는 철학에 의해 세워진 교회예요. 성경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얼마나 뛰어난 인문학자들이에요. 자기들을 볼 때 이건 성경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철학,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개신교회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딱 거기에 끼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이 근본을 아무리 사람들이 놀리고 비웃었다 해도 그걸 버리면 안 돼요. 그걸 존중하지 않게 되면 결국 뭡니까? 결국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가 치명적인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지혜를 굉장히 유치하게 여겨요. 어린아이들처럼 여겨요. 이 지혜를 아주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자들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아주 깔깔거리고 비웃었어요. 아주 유치하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무슨 동정녀의 탄생
그 철학의 대가들이 이 복음을 접해보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야, 너희는 그런 유치한 걸 보고 듣느냐? 우리처럼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원리, 원소,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우리의 이 뛰어난 철학 체계를 배워야지. 어떻게 그런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도대체? 그렇게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이미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존귀하고 거기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거꾸로 돼가요. 지금은 바울이 가르침, 바울이 바른 그 계시의 가르침을 오히려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이 세상에 그 불필요한 것들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자꾸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제 버릴 것도 없어요. 하도 많이 갖다 버려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대로 더 가면 뭐가 남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절대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귀한 이 보험을, 우리에게 준 이 계시의 말씀을 절대 우습게 여기거나 이거를 촌스럽게 여기거나 이거는 구닥다리야,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나 읽는 거야, 그런 말을 듣더라도 거기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 보물을 존중해야 됩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사람이 높아져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니까 사람이 동성애를 합니다. 이젠 동성애도 부족해서 짐승하고 합니다. 이젠 짐승하고도 부족해가지고 근친상간도 합니다. 별짓을 다 해요. 이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로봇하고 AI 로봇하고 또 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추해지는 거고 더러워지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그 가치가 어때요?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귀해요. 말씀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치 고기를 씹듯이, 음식을 씹듯이 그 말씀을 내가 영원히 먹을 때 내가 존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그 본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내가 지혜를 품으면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할 것이다.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사람이 존귀한 게 어떻게 해야 존귀합니까? 이 지혜가 우리의 지식, 여기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성.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 없다, 결국은 성경을 부정하는 거라면 그의 머릿속에는 그 많은 지식들은 뭡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차라리 없는 게 아니라, 차라리 무식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계명을 고지고대로 따르는 거,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고 그게 화관이지, 그 머릿속에 잔뜩 들어가 있는 지식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결국은 거룩한 것을 멸시하고 결국은 신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한다면은 그들의 머리는, 차라리 그 머리는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지금 교회를 흔들고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그 지식들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지 않는 지식들이, 속속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있고 그들의 마음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원수대하듯 하는 거예요. 원수대하듯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식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참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른 지성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서구 교육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먼저 성경을 읽지 않거나 하나님을 아는 교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대학에서 가르칠 자격을 안 줬습니다. 애초에 안 줬어요. 애초에. 너는 애초부터 가장 중요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대학 교수 자격이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19세기에 넘어오면서는 어때요? 그런 거 없어도 너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게 자격을 부여해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배운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배운 청년들이 결국은 교회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이제는 파괴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적인 삶으로 자기 자신을 어때요? 자기가 자기를 어때요? 지옥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의 이 시기와 이 세대를 아주 특별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정말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은요, 제가 볼 때 아무리 수십 년간을 살펴봤지만 지금은 분명히 다른 시기고 다른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이 때를 우리가 만약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분명히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것이고 재앙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자체가 이 보면은요, 그래요. 저는 이 선동에 대해서 책들을 쭉 읽어보면은 참 정말 이 사람을 속이는 거는 정말 쉬워요. 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건 정말 쉽습니다. 더군다나 뭐 방송이나 신문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이건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은 똑똑하지만 여러 사람을 모이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 왜? 한 사람을 속이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몇 가지의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고 아주 과격한 거짓 구호를 몇 가지 외쳐주고 몇 가지 아주 거짓된 퍼포먼스 몇 개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속아요. 다 속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이요, 보면은 이 세상은 뭡니까?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요, 사람을 속이는 이 세상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곳이에요. 세상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곳이에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직접적으로 속입니까? 마귀가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속이지는 않잖아요. 마귀가 어디에서 속입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배후에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조직과 체계와 지식과 이 모든 체계를 통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것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이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개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귀하게 여기지도 않는 거예요. 한때 서구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회나 그 조직 체계가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 살 수가 없는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젠 거꾸로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 수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도요, 이게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세상으로 점점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큰 위기의 때구나.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핍박을 내가 지금 받고 있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지. 지금 우리가 좋은 세상이다, 평안하다 그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뭡니까? 세상 자체가 영적으로 마귀의 속임수로 이 세상이 어때요? 온통 가는 곳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성경,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그 마귀의 속임수에서 벗어나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은 길이 없어요. 정말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왜 잠언에, 이 잠언 전체 주제가 뭡니까? 지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이 잠언 전체 주제를 지혜로 삼았을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지혜가 없으면 성도들은 어때요? 맨날 이 세상에서 속고, 마귀에게 속고, 불신 악인들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구절 지혜.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도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게 이게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세상의 문화는 그걸 아름답다고 여기진 않죠. 세상의 문화는 화장을 예쁘게 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멀리하고. 그래서 베드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들이여 금이나 은이나 진주로 너를 꾸미지 말고 거룩 경건함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너를 꾸며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득 차야 돼.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성도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서 가장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멋과 성경에서 말하는 멋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잘못하다가 창세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혹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고대 이 거인들이 나왔어요. 그 시에서 뭔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홀딱 빠지면 정작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경건과 거룩이 우리에게 파괴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괴물이 됩니다.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그러니까 성도는요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출신 배경이 뭐예요?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게 지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갖고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리라니까 그 순간 그가 가장 추악한 괴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괴물이 돼버립니다. 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이 혼자 충분히 낼 수 있으면은 말씀 많이 읽고 금식도 하고 좋은 책 읽어요. 이번에 그 토저의 그 책들 이번에 나온 토저 책 꼭 읽어보세요. 아주 너무 좋아요. 지혜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좋은 그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전부 다 이 애굽의 응식을 그냥 갖다 쳐먹이니까 그냥 신자들이 이게 시온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백성이 돼버려요. 애굽의 백성. 왜? 먹는 걸 그렇게 먹으니 애굽의 걸 먹으니 당연히 애굽의 형상이 나오지 시온의 거룩한 백성의 형상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번에 명절 때 떡국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드시란 말이에요. 제가 왜 자꾸 말씀을 강조하냐면 여러분, 제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해보고 많은 신약 서적을 읽어보지만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가 쓴 책도 결국은 성경이에요. 성경. 결론은 항상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귀하구나. 이 성경은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영감된 말씀이구나.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항상 읽을 때 그 성경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그냥 말씀하고 결혼해요. 우리 청년들 이성 배우자 찾지 말고 말씀하고 결혼해요. 말씀하고 결혼하라니까. 그것도 싫은가 보네. 또 영 표정이 안 좋으네. 말씀하고 결혼해요. 신자는 말씀하고 결혼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딱 그거더라고요. 아가서 보니까 결국은 그 얘기예요. 아가서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거는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결국은 뭐 사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뭐 영혼이 있을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이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인생을 대단하게 여기면 안 돼요. 인간 별거 없어. 그 뭐 대단한 게 뭐 있어? 그냥 이 세상 누구나 다 살다가 나이 먹고 때 되면 병 들고 그러다 땅 파서 들어가는 건데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별겁니까? 하나님 믿는 게 별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별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크게 세상에 제가 전에도 자꾸 영웅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자가 자꾸 영웅심을 품게 되면 그때는 이제 예수님과 이혼하고 마귀하고 이제 결혼하는 겁니다. 세상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웅심. 이 교회가 왜 타락인지 아십니까? 영웅심 때문에 타락. 영웅심 때문에. 그거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야 돼.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허세나 허영이 들어오면 안 돼. 허세나 허영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결국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허영심이나 허세가 들어오면 안 돼.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정말 티끌보다도 못한 자, 정말 벌레보다도 못한 자, 정말 구더기보다도 못한 자로 여겨야 돼. 그렇게 여겨야지 우리를 나를 스스로 대단하다. 뭐 나를 내가 영웅이 되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 읽어보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영웅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제정신 가진 신이 있습니까? 한 놈도 없어. 한 연놈도 없어요. 남신이나 여신이나 하여튼 하나같이 다 사이코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이상한 놈들이라니까. 이거 보세요. 사람이 자기가 영웅이 되려면 그렇게 변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외에는 참된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뛰어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일수록 사람이 어때요? 같이 사람도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국가, 이 미신이 가득한 나라에 가면은요, 우선 문화 자체가 더럽습니다. 문화 자체가 더러워요. 여러분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그 현재 있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정말 더럽고 지저분한 문화가 아주 뼛속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종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귀 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가진 그 사회나 그 국가로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 나와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 자체가 존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숭배하면은 사람이 추해집니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요, 그 문화 속 깊이 파들어가면은 아주 퇴폐적이고 변태적이고 사이코적이고 저질적입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거예요. 겉 문화만 화려할 뿐이 속으로 들어가면 회칠한 무덤이기 때문에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유대 기독교의 문화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 보십시오. 한국 문화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습니까?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 내가 그래서 왜 교회 안에서 자꾸 한복, 우리 교회는 참 한복 좋아하는 분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그것도 시험 들까봐. 난 한복 정말 보기가 싫어요. 개량 한복은 아주 내가 혐오감이 들어요. 난 교회 안에 이 개량 한복 입고 오는 분들 보면은 꼭 무당이 오는 것 같아요. 무당. 우리 교회는 하여튼 절대 한복 같은 거 입지 마세요. 한복 흉내도 내지 마세요. 흉내도.
거기에 다 미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속, 귀신, 우상 이게 잔뜩 쪄들어 있어요. 그 쪄들어 있는 데다가 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좌파 이런 것들이 같이 또 맞물리니까 더 지독한 거예요. 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우리 한국은 내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항상 보면은 이념의 하수구, 이념의 하수구란 말이에요. 어떻게 같은 이념이 들어와도 우리 한국에만 들어오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고 민주주의도 얼마나 물 건너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고생합니까?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없어요. 단 한 번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나 정부 사회가 돼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돼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한국의 그 전통 문화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오염시키는 거야. 다. 여러분 예전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80년대 그 대학생 그 인간들이 그 노동운동가 부르고 데모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악령이지 그게 정상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혐오감이 들어요. 혐오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아주 사회 곳곳에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아니 공립학교에서 성경 1시간만 가르치면은 애들 문제 싹 정리됩니다. 비행 청소는 딱 정리되고 애들 뭐 자살, 가출 이거 싹 정리돼요. 성경 1시간만 가르치면 일주일에 1시간만 가르쳐도 돼요. 그러면 청소년 문제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다 없어지면 다 없어져요. 이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 면류관을 씌워준다잖아요. 면류관을. 근데 이게 점점 퇴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 되는 걸 꿈꾸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제발 기독교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제발 좀 구석구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회사나 학교나 저 정부나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하여튼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 이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이상국가예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뭐 부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따라옵니다. 그냥 알아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좋은 것들이 다 문화도 좋은 문화가 돼 형성이 돼. 근데 우리 현대 문화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해요. 너무 구석구석 가는 데마다 직장 문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저보다 더 잘할 거. 회식 문화, 더러운 퇴폐적인 거, 얼마나 안 좋은 것들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바르게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나라가 개조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지금보다 뭐 경제가 더 좋아지고 뭐 수출이 잘 되고 기술이 그래도 안 됩니다. 썩는 건 계속 썩게 돼 있는 거예요. 꼭 두리안처럼 아주 냄새나는 과일이 돼버려요. 두리안. 두리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나는 그 과일 맛있다고 하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속으로 이건 정상이 아니야. 어떻게 이게 과일이에요? 난 도저히 며칠 굶어도 난 안 먹을 거예요. 이 나라가 이 더럽고 지저분한 시체 썩는 냄새, 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게 가면 갈수록 이 썩는 냄새. 나사로가 3일 동안 무덤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이제 무덤에 며칠 있었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때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가 걸어 나오잖아요. 생명을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썩은 냄새는 물러갑니다. 이 사회나 국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철저하게 하나가 되면은 그의 삶 속에는 모든 썩는 것들이 다 물러가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정말 물러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썩는 냄새가 진동해요. 그 삶 속에 진동한다니까. 아까 제가 재벌의 얘기했죠. 한국의 그 재벌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 정말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뭐 좋은 곳에서 그 엄청난 좋은 집에서 뭐 별장을 두고 뭐 그렇게 좋은 음식 먹어도 그들의 삶은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 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벌들 중에는 그 정신 이상자들이 많아요. 정신 이상자도 많고 아주 그 성격이 아주 이상한 성격 파탄자도 많고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올 때는 화려하겠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돈만 있지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벌들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아 좋겠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오히려 가난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게 좋아요. 가난해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정말 그게 귀한 거지. 하나님 없는 그 모든 부유함이나 화려함에는 썩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시체 썩는 냄새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철저하게 지혜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믿어야 돼요. 더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세계관을 아주 성경으로 아주 촘촘하게 성경으로 그물을 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내 삶이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지옥이요, 무덤이요,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거기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혜를 존중하여라. 올해도 여러분 지혜를 존중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혜를 품고 있는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지혜를. 그 자체가 그냥 벌써 존귀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 그리고 지혜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며 영화로 아름다운 화관, 영화로 면류관. 이게 아무나 쓰는 겁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귀인들, 진짜 존귀한 사람들에게만 이 화관과 면류관이 어울리지 노숙자한테 아름다운 화관이나 면류관 씌워봐야 그게 뭐가 존귀하겠습니까? 존귀할 거 없어요. 돼지 머리에다가 그 아름다운 화관, 그 여러분 그 뭐 이런 회사들 보면은 뭐 신년회 할 때 보면은 무슨 고사 지낼 때 보면 막 그 돼지 머리 삶은 거에다가 막 거기다 구멍에다 막 10,000원짜리 막 뭐 돈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우리 문화를 보시죠. 우리 문화가 도대체가 이게 아주 우리 문화의 기원을 보면은 아주 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진짜 내려온 문화도 있고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 문화들이 너무 많이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우리 문화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꾸 뭐 유구한 5,000년 문화. 유구한 5,000년 문화는 뭐 하겠어요? 우상, 귀신, 가난, 질병, 저주, 마귀, 무당, 무속 이건데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우리 문화를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그 우리 한국 문화를 자랑하는 거 보면은 전혀 자랑할 것도 없는데 나는 우리 민족이 예수님 잘 믿는 기독교 국가 되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우리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 손에 성경이 들려져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얼마나 존귀한 민족, 존귀한 국가가 됐을 텐데 그렇게 될 뻔하다가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될 뻔하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아마 다시 되기는 힘들어요. 다시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냥 지금 우리 세대로 어쩌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뭐가 됐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만큼은 어쨌든 잘 믿게 하고 말씀에 바로 세워서 그들만큼은 적어도 안 되게 그 정도밖에는 못합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이 영향이 지금 줄었습니다. 과거의 80년도에 비하면은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내가 볼 때 한 50% 이상 이하가 확 줄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는 소망이 없어요. 왜 이렇게 비관적일 수밖에 없느냐? 이미 우리에게 준 기회를 이미 놓친 거예요. 한번 놓쳤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자신이나 잘 믿고 여러분의 자녀들 잘 간수하세요. 그 이상 바라지 마세요. 그 이상 할 여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럴 상황도 못 돼요. 살아있는 자나 잘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신경 쓸 수도 없고 신경 써봐야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너바 교육교 성도 여러분, 일생토록 나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와 결혼할 것이고 말씀과 결혼할 것이고 지혜와 결혼할 것이다. 다른 것과는 다 이혼하고 다 헤어져도 주님과 말씀과 지혜와는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생애 동안은, 우리 자녀들의 생애 동안만큼은 그 지혜로부터 나오는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우리의 범위도 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철저하게 이 말씀들, 지혜를 존중하고 지혜를 품고 그 지혜를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유효할 겁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이 잠언 말씀, 특별히 이 지혜, 이 거룩하고 존귀한 이 세상은 짓밟고 내던져버리고 필요 없다고 버린 이 지혜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귀한 보물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너바 교육교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적어도 이 안에 있는 모든 그 어떤 영혼일지라도 이 지혜를 품고 이 지혜를 존중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